이 세상에서 정말 어려운 일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겸손하게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일입니다. 어렵지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게 되면 하나님은 용서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리고 또 어려운 일은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 풀어야 될 문제가 있어서 용서해 주세요. 이 말을 우리가 정말 하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하고 그다음에 용서를 받게 되면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축복. 그것을 평화의 관계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이 두 가지가 제일 어렵지만 두 가지를 해결하게 되면 엄청난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과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이 두 가지의 중요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16장에 이 다윗은 그만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합니다. 그리고 왕궁에서 쫓겨나고 예루살렘에서 쫓겨나서 그는 맨발로 요단을 향하여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 있을 때에 그때의 자신의 심정을 그는 시편 40편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다. 정말 기가 막힌 일이죠. 아들이 반역을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그래서 그 왕자를 내주어야 하는 그 다윗은 내가 기가 막힌 일을 만났다. 아주 깊은 웅덩이에 내가 빠졌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시편 40편 12절 말씀에서는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있다. 정말 이것은 단순한 아들과 아버지 사이의 다툼이 아니라 수많은 재앙이 나의 삶을 에워싸고 있다는, 헤어나올 길이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만난 이 어려움 속에 그 귀한 친구들, 다윗의 좋은 친구들이 마치 든든한 울타리처럼 나무 역할을 해가지고 불어오는 풍파 바람을 막아주면서 다윗을 도우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향해서 그래 그 참 잘된 일이다 라고 하면서 다윗이 아예 거꾸로졌으면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은 남의 뒤통수를, 남이 어려움을 당하면 굉장히 기뻐하면서 그리고는 아예 그를 밟아버리려고 하는 아주 야비한 비열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화이트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주석에서 사울의 왕족 가운데 있었던 한 비열한 인간이라고 시므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시므이는 이렇게 왕궁에서 쫓겨나서 울면서 그 성을 떠나는 이 다윗을 향해서 두 가지를 행하죠. 하나는 사무엘하 16장 5절과 6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중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라고 하였습니다. 즉 이 사울의 집에 그 가문 사람인데 다윗이 이렇게 쫓겨났다라고 하니까는 너무 좋아가지고 그리고 쫓아오면서 저주를 퍼붓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주를 퍼붓는 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는 돌까지 집어 던지면서 이 다윗을 아예 죽여버릴 생각을 하면서 뒤를 쫓았던 사람입니다. 사실 환난을 당할 때에 이렇게 저주가 퍼부어지고 그리고 돌과 같은 그러한 이러한 육신의 위해가 가해지게 되면 참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이거보다 더 감당하기 어려운 것은 이러한 고난을 당하는 것, 이렇게 아들에게 반역을 당하고 그리고 정말 이제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는 것은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라고 하면서 말을 통해서 이 신학자도 아니면서 신학적인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말을 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7절과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다윗의 실패를 신학적으로 해석하여서 제가 그냥 해석을 좀 한 것입니다. 말하니라 막 말을 하는데 피를 흘린 자요 사악한 자요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리고 오늘 내가 이렇게 된 일은 내가 너무나 많은 사울의 집안의 피를 내가 흘렸기 때문에 내가 왕이 되기 위해서 사울을 쫓아내고 죽이고 그리고 내가 이와 같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지금 벌을 내리는 거야. 여호와께서 내 나라를 내 아들의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사실은 이 압살롬이 다윗의 나라를 빼앗은 것이지 오늘 여호와께서 이 압살롬에게 손에 넘긴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늘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쏟는 것입니다. 차라리 저주를 퍼붓고 돌을 던져서 그것을 맞는 것이 더 나은데 오늘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을 잘못 믿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내게 이런 저주를 퍼붓는 것이다. 이 신학적인 해석, 내가 당하는 고통과 환난을 이런 신앙적인 이유를 가지고 덧붙여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제일 힘들어요. 견디기 어려운 그런 말입니다. 오늘 시므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오늘 우리들도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 그 환난에 대해서 얼마나 훌륭한 신학자들이 주변에 많이 있는지요. 가장 가까이 지냈던 우리 동료들인데 그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기도라든지 위로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 있으면 회개하라 말이지. 하나님이 당신을 치신 것이다 말이죠. 오늘 회개해야 한다 말이죠. 시므이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시므이는 기진맥진한 다윗에게 다가와서 저주와 그리고 비열하게 주먹을 가지고 내려치듯이 그리고 그래서 아파서 이제는 허리를 구부리는 이 다윗을 향하여 발길질을 하면서 아예 그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다 못해서 한 사람이 나섰습니다. 사무엘하 16장 9절 말씀에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제가 이건 너무 좀 순한 표현이다 그래서 가로 열고 뭐 같은 놈? 이 개 같은 놈이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 시므이의 머리통을 깨버리고 베게 하소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윗이 말합니다. 사무엘하 16장 10절에 다윗 왕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말은 이 일은 지금 나의 일이다. 너희들의 일이 아니다.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겠다. 다윗은 그렇게 말했어요. 이건 내가 받아야 될 형벌, 내가 받아야 될 저주, 내가 맞아야 될 돌팔매, 내가 들어야 될 저들의 비난이다. 나 그대로 받겠다라고 다윗은 말을 합니다. 여러분,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하는데 하물며 이 시므이가 그렇게 못하겠느냐. 이제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무엘하 16장 12절에서 다윗은 한 가지 소원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소원을 이야기합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시므이의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난 그렇게 믿고 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여기 시므이 같은 사람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이때 여러분은 결정해야 합니다. 시므이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서 비열하게 마주서서 싸우는 작은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다윗처럼 부드러운 마음과 두터운 피부를 준비하여 아무리 찌르고 때려도 견디어내고 마침내 용서하는 큰 사람이 될 것인가? 오늘 여러분은 결정해야 합니다. 작은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용서하는 큰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 다음에 둘째로 다윗은 어떻게 처리하였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시므이에게 이런 모욕을 당하면서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얼마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반역을 저질렀던 이 압살롬은 죽임을 당하고 인생을 끝마칩니다. 이것은 다윗이 원하는 바는 아니었지만 그렇게 역사가 이루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쫓겨났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는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모두가 다시 왕 위에 오르는 다윗을 기뻐하면서 기다리는데, 그런데 한 사람이 급히 달려와서 다윗에게 무릎을 꿇습니다. 바로 그 시므이, 사울의 집안인 그 시므이가 찾아온 것입니다. 사무엘하 19장 16절로부터 17절 말씀에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서 다윗 왕 앞으로 나오니라. 많은 무리들을 이끌고 이 다윗 왕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무엘하 19장 18절로부터 20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의 가족을 건너게 하며 다윗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요단강을 건너는데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하되 크게 범죄한 줄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제일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용서하옵소서.
다윗 왕 당신도 밧세바를 범하여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할 때에 내가 범죄한 줄 아옵니다라고 고백하고 용서받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 말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 20절에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라고 하는 이 말은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이 말은 사실은 이 다윗이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을 범하고 난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을 호되게 책망했습니다. 그 책망을 받고 그 자리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잘못했습니다 회개를 하죠. 그때 한 말이 내가 범죄한 줄 압니다. 이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꼭 집어가지고 오늘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는 다윗 왕이 했던 그 말을 되뇌이면서 시므이가 내가 범죄한 줄 압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오늘 당신이 그 나단 선지자에게 책망을 받고 그래서 이제 많은 아픔 속에 있을 때에 내가 범죄하였나이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고백하고 용서받은 것처럼 나도 지금 당신에게 내가 범죄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말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용서해 주시죠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에 남아있는 단추를 꼭 눌러서 무엇인가를 지금 상기시키는 것이에요. 당신도 범죄하였다가 용서받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비열한 인간일수록 남의 약점을 잘 찾아냅니다. 시므이는 그런 인간이었습니다. 이때 또 한 사람이 나서죠. 사무엘하 19장 21절 말씀에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화가 나서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저주하였으니 그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니라. 왕이시여 이번 기회에 복수합시다. 복수해야 합니다. 저런 인간 살려두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말합니다. 사무엘하 19장 22절로부터 2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수하자고 하는 스루야의 말을 듣고 다윗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이건 나의 일이다. 나와 저 사람과의 관계이다. 오늘 어찌하여 동족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지키라고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즉 내가 왕이 된 것은 오늘 내게 반역을 했건 반역을 하지 아니하였건 나에게 충성을 하고 나에게 충성을 하지 아니하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냐.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한 것은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지키라고 내게 왕의 자리를 준 것이 아니냐. 그런데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버리고 그를 해하고 죽이라고 오늘 다윗이 그 말을 한 것입니다. 나그 못해. 복수할 수 없어. 그리고 23절에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살려줄게. 살아날 거야. 살 뿐만 아니라 내 가족들도 지켜줄 것이고 내 재산도 하나 내가 빼앗지 않을 거야. 사울의 집안에서 물려받은 재산들이 많다고 하면 다 내가 가지고 소유하고 살도록 내가 할 거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말로 그렇게 약속을 하고 맹세를 하는 다윗의 모습을 오늘 여기에 소개해 주시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시므이 같은 비열한 자를 용서할 수 있었습니까? 오늘 말씀을 살피는 가운데 두 가지 발견할 수 있죠. 하나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기분 상하는 일이 있을 때 하나님에게 즉시 넘겨드렸습니다. 사람들의 의견을 구하기 전에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에 자신의 마음을 크게 안정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하는 일,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이 일을 주관하고 계시는 일이죠. 하나님에게 맡겨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신의 실패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도 용서받을 자가 받은 자가 아닌가. 용서받을 수 없는 그 죄를 하나님께서 범죄한 나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끌어내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지 않았는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오늘 내가 원수를 갚는다, 보복을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의 지나간 과거에 용서받은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다윗은 잘못한 범죄한 자에게, 자기에게 정말 잘못을 범한 자에게 그의 마음에 있는 아픔도 알고 회개와 용서 뒤에 따라오는 깨끗한 안도감도 알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므이가 괴롭겠는가. 그에게 필요한 안도감, 그것을 기다리면서 내게 찾아온 것이지. 마음속에 있는 그 아픔, 그것을 알고 그것을 오르만져주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다윗을 자비로운 사람으로 만들었고 비열한 시므이를 용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부심이 강한 사람일수록 자신의 실패를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실패를 용납하지 아니하고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자신의 연약함과 단점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잘못에도 인내를 가지고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윗처럼 용서하는 큰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다윗에게서 네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는 다윗처럼 좀 더 피부층을 두껍게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닥친 충격적인 일들을 흡수할 수 있는 완충 장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내게 충격이 되는 말, 돌팔매질, 신학적인 해석이 왔습니다. 그 충격을 견디어낼 수 있는 두꺼운 마음의 피부가 필요하다. 즉시 들리는 말에 발끈해가지고 말하지 아니하고 좀 더 기다리고 그것을 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인내심, 이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준비할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다윗처럼 그 사람이 왜 그런 행동을 하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사람이 오늘 왜 이렇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다윗은 해본 것이죠. 그것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감정을 상하게 하는 그 어떤 일의 이면을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다윗은 이성을 잃고 저주하는 이 시므이의 안에 아주 미숙한, 아직 자라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속사람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힌트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잖아요. 이 시므이는 사울의 집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는 사울이 왕이었을 때에 사울의 집사람으로 태어난 것을 자부심으로 알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집안에 왕이 계시니
오늘 그 집안, 우리의 사울의 집안은 대대손손 왕이 나올 집안이고 대대손손 이스라엘을 통치할 수 있는 권력을 한 손에 쥔 집안이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사울의 집은 다윗의 집과 오랜 싸움과 다툼 속에서 점점 쇠하여져 가고 다윗의 집은 점점 흥하여져 가고 강하여져 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사울은 죽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내 꿈은 다 사라져 버리는구나. 시므이는 사울의 집에서 꿈꾸었던, 거기서 태어난 사람으로서 미래를 바라보았던 이 모든 꿈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져 버릴 때 마음속에 그 상실감, 그리고 다윗에 대한 미움,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을 괴롭히고 싶은 그런 마음, 그의 마음 속에 있었던 것이, 그의 마음 속에 있는 속사람은 자라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소아와 같은 모습으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기회가 왔을 때에 저주로, 그리고 돌팔매질로, 신학적인 해석으로 그것이 마치 큰 사람인 줄 알고 유식한 사람인 줄 알고 쏟아낸 것입니다. 오늘 혹 여러분 안에 아직도 자라지 못한 소아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 미숙한 아이의 모습이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이 알아야 할 것은 누가 나를 비판하면 그 비판의 소리만 듣지 말고 그가 과거에 받았던 마음의 상처들이 쌓여 있다가 이런 기회에 나에게 풀어놓았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남편이 아내에게 냅다 소리를 지르고 밥상을 뒤집어 엎는 것입니까? 직장에서 상사에게 꾸중을 들었기 때문이겠죠. 아내가 왜 아이들을 그날 밤에 잡습니까? 쥐잡듯이 잡습니까? 남편에게 쓴소리를 들었으니까 아이를 향해서 그렇게 합니다. 왜 아이가 밖으로 뛰쳐나가면서 애꿎은 고양이를 발로 차버리는 것입니까? 어머니에게 쓴소리를 들었기 때문이죠. 왜 고양이가 밤새 야옹거리면서 쥐를 물어뜯고 또 물어뜯는 것입니까? 주인집 도련님에게 발로 차였기 때문에. 물론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는 일이 어려운 일이기는 하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용서하는 큰 사람이 되려면 노력이 필요합니다. 노력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나도 과거에 용서가 필요했던 사람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저런 때에 어리석거나 지나치거나 상처를 주는 언행을 하고 나서는 다른 사람의 용서를 필요로 했던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은 가족 간에, 친구 간에,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솔직해야 합니다.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도 시므이처럼 추하고 비열하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늘 솔직하고 진실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터운 피부를 준비하는 일, 그리고 무슨 이유가 있어서 저 사람이 내게 저리하지 않는가, 그걸 생각할 줄 알고, 그 다음에 나도 그런 실수를 저질렀다, 용서가 필요했던 과거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 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로 다윗에게서 배워야 할 것은 다윗처럼 용서를 말로 표현해야 합니다. 오늘 23절 사무엘하 19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시므에게 이르되 말하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내가 용서할게, 이 말이잖아요. 내가 기억도 하지 아니하고 잊어버릴게, 용서할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아예 맹세까지 하였습니다. 내 이 말에 내가 책임을 지겠다라고 맹세까지 하였습니다. 용서와 은혜를 생각만 하지 말고 말로 표현하면 내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에게 놀라운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놀라운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지만 그러나 오늘 은혜는, 용서는 우리에게 있어서 골수를 윤택하게 하는 양약 중에 양약인 것입니다. 큰 회사의 회장 되는 분이 많은 중역을 거느리고 사업을 경영하는데 오늘 그에게 어떤 중역이 맡은 일을 실수해가지고 큰 손해를 남긴 것이에요. 큰 손해를 남겼을 때에 모든 중역들이 볼볼 떨었습니다. 우리의 이 회장님은 굉장한 성과와 그리고 이 과제를 중요시 여기는데 이렇게 우리가 손해를 끼쳤으니 이제는 이 회장이 얼마나 우리를 책망할 것인가. 그래서 회장이 가는 동선을 파악해가지고 만나지 않기 위해서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이런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할 수 없이 회장님을 만나야 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회장님이 계신 바에 가서 문을 두드린 것이죠. 들어와. 그리고는 얼굴을 들지도 않고 그리고 책상에 뭘 쓰면서 하는 말이 우리 중역 중에 한 사람이 저지른 그 수많은 손실에 대한 이야기, 그분의 실수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았어? 그랬더니 들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분명히 분노가 폭발할 것으로 예전에 알고 있었던 회장으로 아마 생각하게 되면 분노가 폭발할 줄 알았는데 그래요? 난 지금 여기 앉아서 종이 위에다가 그 사람의 모든 좋은 점들을 적어 내려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오늘 한 번의 실수를 통해서 이룬 그 액수보다 훨씬 많은 이익을 우리 회사에 가져다 준 사실을 내가 발견했어요. 그의 좋은 점들을 오늘 하나둘씩 내가 적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우리가 그 사람을 용서해 주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너무 뜻밖의 말이었습니다. 용서해야 하지 않느냐는 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용서는 말로 표현할 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용서는 말로 표현할 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용서는 말로 표현할 때에 그 상대방을 변화시키고 더 많은 충성과 헌신을 다짐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제 다윗처럼 용서할 만큼 큰 사람이 되기를 훈련해야 합니다. 부드럽고 두터운 피부를 갖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자신도 과거에 실패한 적이 있다는 것과 나 자신도 용서가 필요한 사람인 것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당신을 용서했습니다.
내가 그대를 용서했습니다. 라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용서하는 일이었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일이었습니다. 예루살렘 평화의 산성 이름뿐인 산성이 아니라 정말 원수까지 용서하면서 이 성을 완전한 평화의 산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일을 위하여 제일 먼저 한 일이 시므이를 조건 없이 용서하는 일을 향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왕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닮은 평화의 나라로 만들 수 있었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을 닮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평강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시므이에게 베풀면서 그를 자신의 사람으로 함께 평화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동참한 것처럼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서로 물고 뜯고 싸우는 정말 보기 힘든, 더 이상 볼 수 없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그래도 교회에 나오게 되면 우리 하나님 앞에 용서를 베푸는 큰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분명히 이곳은 예루살렘이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예루살렘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